요한복음 4장 우리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다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이 자리에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사순절은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묵상하도록 정해져 있는 교회력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세례 지원자들이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 예배 때에 세례를 거행을 했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절기를 보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며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점차로 교회들이 이 세례 준비 기간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명을 준비하시며 금식했던 40일 동안의 이 절기와 이 40일과 맞추게 되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 서로 참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 시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보내고 있는데 서로 우리 묵상하면서 또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경건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1분 정도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아버지 길을 걸어가시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에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참회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류 대속의 위대한 사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유대 광야로 나아가셔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악마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지난주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밝히 말해 주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도 가장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회당 가운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영접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존재, 어두움의 영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제발 멸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이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대목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시며, 마음에 위로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들이나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오늘의 설교의 주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오랫동안 중환열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도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간청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 정도는 고치실 수 있는, 귀신도 내쫓으시니까 이러한 병은 고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부터 지금 이 몸살 감기 기운이 저를 지금 사로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이제 힘든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제 아이 한결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감기 몸살로 아파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학교를 못 가더니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 먹고 이제 섰는데 또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이 표현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중한 열병. 네, 그 표현은 높은 열병이란 뜻입니다. High fever라고 하는 이 열병인데, 네,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래도 이 만성 열병, 열이 내려가지 않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높은 고열에 시달리면서 만성적으로 그런 열에 시달리면서 또 상태가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한 상태, 네, 혼수 상태, 뭐 이런 상태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에게 하시는 행동이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그리고 허리를 굽히시고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고침을 받아라, 깨끗하게 되어라, 그냥 점잖게 말씀만 하셔도 되셨을 텐데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네,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문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머리 곁에 가셔서 허리를 굽혀 진단하시고 보시니까 이게 오랫동안 중한 병으로 네, 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 열병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주술적인 행위나 어떤 무속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학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변명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치료를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보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육체적인 질병도 네, 어떤 귀신의 힘이나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질병으로 또 고생한다, 질병에 걸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피로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그냥 하셔도 되는 분이고 또 심지어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는 과정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환자 당사자의 믿음에 의해서 이 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내가 오랫동안 이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베드로 장모가 그 열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요청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져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과 능력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가 나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역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중한 열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병이 한 여인의 삶을 무능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무능할 정도로 사로잡고 있었다면 그 위기의 상황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여인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우 분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또 이른 늦은 저녁까지,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쉴 틈 없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해주고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늦은 저녁까지, 또 이른 아침에까지도 쉴 새 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곳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곳으로,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지배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 나라는 공간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그 활동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정리해 준 개념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여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곳, 모든 영적이며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는 곳이고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바실레이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지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를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선취하는 곳이다, 미리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받은 우주, 곧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임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낮과 밤 아침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다. 새벽 이른 시간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틈틈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 본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막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우리의 뜻은 거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고백되어지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부름받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안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지배가 이 땅에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과 일터, 교회, 민족과 나라에도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3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복이 있으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